2016년에 그 8월 그리고 둘째 주일입니다. 항상 이때가 되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이제 벌써 이제 백투스쿨 우리 자녀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주에 제가 식사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의논을 하시는 걸 봤어요. 2017년 그 달력은 뭘로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뭐 탁상용으로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뭐 아니면 어떤 걸로 달력을 합니까? 뭐 그런 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가 지금 벌써 2017년 그 달력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 50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20, 30대에는 그런 걸 못 느끼다가 40 정도 되면 인생이 스피드가 이제 40마일로 가고 50이 되면 50마일로 가고 60이 되면 60마일로 가고 70이 되면 70마일로 가는 그렇게 빠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2016년에 들어와서 시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번째 시간. 그것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역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역을 이제 우리가 딜하는 그런 시간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신 가장 마지막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 중에서도 또 가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예수님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제목의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십자가라는 정말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이고 중요한 사역 현장의 바로 밑에서 본인이 비로소 제자로서 보았던 게 있고 느낀 게 있습니다.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말이죠, 아주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가 헬라어를 이렇게 배울 때 그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인데,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뭐 헬라어를 뭐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일 처음에 헬라어를 배우는 때 먼저 이제 딜하는 요한복음인데 그 문법이 단순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조용한 책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깊은 책이에요. 어떻게 이걸 비교한다면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책인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이런 깊은 책을 어떻게 하필이면 요한이 기록을 했냐는 거죠. 요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요한은 성질이 급하고 그야말로 불황무식하고,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요한을 데리고 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태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마치 깊은 호수와 같은 이런 거 갖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무려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완성한 게 성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동안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어떤 글을 썼다. 근데 그게 일맥 다 똑같아요. 말하고 있는 분이 똑같고 증거하고 있는 분이 다 똑같아요. 그런 책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두세 명이 써도 다른데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쓴 게 내용이 똑같고 증거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맥이 다 똑같아요.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40명의 저자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40명의 저자들의 성격과 배경과 특징을 또 장점을 다 잘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원체 다윗이 그 시를 잘 쓰잖아요.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시적 감각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40명의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끔 쓰겠는데, 이 요한복음은 말입니다, 도저히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만한 그런 성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학식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요한은 그렇게 불황무식하고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그렇게 불같은데 어떻게 그런 요한을 들어도 이렇게 가장 심오하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잔한 호수와 같은 요한복음을 쓰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바로 요한이 변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요한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요한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요한복음을 쓸 수 있게끔 변화시켜 주셨는데 바로 요한이 그렇게 급한 사람에서 그렇게 차분한 사람으로 변해서 요한복음을 쓸 만큼 아주 깊은 심오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만 이 사건을 보았어요. 바로 밑에서 보았어요. 이것이 요한으로 하여금 깊고 호수 같고 잔잔한 진리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저자로 사용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한이 무엇을 보았을까? 요한은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이제 십자가 곁에 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여러분, 첫째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직하게 주님을 따랐던 충성이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인물로 변화시킨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똑같이 우직하게 충성했던 그 충성이 이런 잔잔한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인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십자가 밑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의 이제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건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목마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뭐 그 강도를 뭐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뭐 이런 것도 다 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너 한번 내려와봐. 네가 메시아야. 내려와봐. 이런 장면 다 뺍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돌아가실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서서히 죽어가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요한이 있었다는 이것만 강조합니다. 다른 사건은 다 빼요. 근데 재밌는 거 보면 25절 한번 봐주실래요?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죠? Near the cross of Jesus.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은 다 요한은 다 뺐어요. 근데 이 처절한 순간에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러 명이 서 있죠? 한 5명이 서 있는데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서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아니 여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이 뭐냐고? 여자들이죠. 전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도 누구냐면 엄마, 이모,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사람 나가게 해서 사람 만들어준 여자거든요. 예수님한테 아주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그것도 여자들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와 있을만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끔찍한 현장이고 무서운 현장이고 자기 가까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현장이지만 자기의 친어머니하면 어떡하겠어요? 와야지. 그래서 온 거예요. 자기 친어머니 어떻게 오게 와야죠. 그 친어머니는 오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자들은 와 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12명의 제자,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은 아무도 여기 안 오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밑을 가만히 내려다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 내려다 보니까 제자가 모친과 함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그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오직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만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
그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 그 성질 급한 그 요한, 우직한 요한, 불황무식한 요한,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타게 해서 그 요한만 거기에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제자도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보고 받는 게 뭐냐면, 제자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있었으면 내가 기대하는 그와 상관없이 나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가, 이게 제자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밑에서 내려보니까 어머니는 있었고 이모는 있었고 그 따랐던 그 정신병자 취급받던 여자는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요한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십자가 밑에 요한이 있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는 지금 이 순간이 33년생 중에 가장 고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퍼레이션을 겪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이 순간이 가장 예수님께 실망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는 그래도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가장 극형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 그러면 무서워서, 나도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그랬어요.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 따라왔던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밑에 이렇게 따라오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지켜봤어요. 야고보도 따라오는데 거리를 두고 지켜봤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수제자인 줄 알았지만 자기가 잡힐 것 같으니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왜?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한 분이었어? 이렇게 힘없는 분이었었어?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었네.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을 보고도 다들 도망갔고 멀리서 지켜봤는데 단 한 사람, 그렇게 성질급했던 사람, 불황무식했던 사람, 우직했던 사람, 처음과 끝까지 똑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 멀리서 지켜보면서 저 십자가, 야, 우리 선생님이 저런 걸 이렇게 할 때 말입니다, 그 로마의 그 총독을 통해서,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20절에 보면 그 히브리 말로 또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딱 이렇게 쓰여진 그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요한이. 그때 요한이 뭘 느꼈을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성질도 급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로 알고 끝까지 인간적인 의지로 따라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따라만 있었는데, 거기서 요한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말씀하실 때 보면,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Chronicles of Narnia 보셨죠? 거기 보면 그것뿐 아니라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최후의 결전 파이팅 순간에 맨 앞에 리더가 뭐라 그래요? 이따가 마지막 결전 항전을 앞두고 옆에 있는 바로 자기 그 부하한테 Are you with me? 딱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 딱 그럽니다. 그러면 너 나와 함께 죽음의 순간까지 딱. 그래, 그때 그게 모든 그 관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신자인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고 얼마만큼 두었고,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와 같은 가장 실망스러운 순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제자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충성과 헌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다 도망갔지만, 심지어는 수제자까지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처음과 끝이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의리 때문에, 우직한 충성 때문에.
근데 그게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두 번째입니다. 요한이 그 변에서 말이다 또 이 십자가 밑에서 보았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여기서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요한만이 보았던, 요한만이 위트네스를 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요한은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로 밑에서 요한은 바로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목격했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의 관계가 요한을 변화시켰어요. 얼마큼 변화시켰냐?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인물로까지 변화시켰어요. 그게 시작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26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금 달린 상태입니다. 달린 상태에서 밑을 내려다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서 다 간 줄 알았더니 요한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딱 한 말씀 하시죠. 바로 옆에 있는 그 자기 어머니 보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 해서 요한에게 뭐 제자여 요한아 바로 네 어머니다. 지금 이 육신의 어머니가 바로 밑에 있는 걸 보고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그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씀을 참 많이 오해하세요. 봐라, 여자여 보소서. 아니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니. 예수님은 여자를 어머니를 이렇게 굉장히 냉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인의 여자여라는 건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굉장히 어머님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그렇게 인간적인 효도였어요. 그게 도리였어요.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도리도 다 한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할 만큼.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건 뭐냐면 맞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만큼 효도를 보이셨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라고 말씀한 거는 이제부터 네가 이거 책임져라 이 말만이 아닙니다. 효도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된 그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다가올 십자가로만 맺어지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형제분이 계시죠. 예를 들어 뭐 헤로드 집사님하고 짠느 집사님하고 형제다. 그리고 형제라는 거 왜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피를 같이 받은 거예요. 맞죠?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어머님 아버님의 지인이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same 엄마, 너도 same 엄마. 그래서 이제 같이 형제가 되고 바이올로지컬 그래서 브라더 앤 시스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고 맺어주신 것이 앞으로 다가올 이 십자가 때문에 세워질 교회의 역사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공동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 뭐냐면 어느 지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관계가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왜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자녀님이라고 부르냐면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관계라든가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이 보혈로 가려진 관계, 덮여진 관계, 용서받은 관계, 이걸 다 깨달아야지 진짜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항상 당연시 여기지만 가장 고마운 존재들이 누굽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가장 고마운 존재가 누구냐면 사실은 뭐니 해도 그래도 가족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플 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는 게 그래도 가족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래도 해주는 게 왜냐면 그 육신의 혈액이라서 그래요. 그래도 같이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그래도 가족이 그래도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뭐 내가 이거 주면 너 이만큼 주겠지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가장 사랑을 많이 보여주는 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또 뭐 내 동생인데 내 아내인데 뭐 내가 어쨌든 내 형제인데 그러잖아요. 내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 새로운 관계가 완전히 다 바뀌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요한아 내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고 얘기했던 이 순간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육신의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 십자가의 관계를 여기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선생님 많으시잖아요. 저희 그 아내도 그 선생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 그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자녀를 넷이나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얘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서서모가 자기 그 애들을 지금 자기 학교에 데리고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그 퍼블릭 스쿨에서 가르칠 때는 학교 가면 선생님으로서 근데 가끔 또 이제 아이들 무슨 학부형 무슨 뭐 이렇게 뭐 parent teacher conference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또 학부모로 또 전혀 완전한 학부모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선생님이 계시지만 저도 그때 목사가 이제 목회하는 개념이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부형들끼리는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하고 또 학부형들끼리 하는 얘기가 또 달라요. 그렇죠? 제가 한 얘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뭐 이런 불만이 있고 저런 불만이 있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하는 얘기와 또 선생님한테 하는 컴플레인하고 또 다르다고. 그런데 와이프가 가끔 이제 학교에 있다가 이제 아이들 페어런 컨퍼런스 때 가보면 그때 이제 그 학부형들을 만나죠. 미국 부모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어쨌든 뭐 좀 제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리드를 좀 했나 봐요. 학부형들 관계에서. 근데 그 중에 한 분 학부형이 있는데 가끔 자주 가지도 않고 가끔 갔는데 갈 때마다 막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성격이 그런 분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서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어떻게 좀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글쎄 그러니까 저기하고 뭐 불만이신 분 있잖아요. 삐딱하게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는 이제 가서 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하니까 싱글벙글 오랜만에 갔더니 그 학부형이 그러더래요. 그랬을 때. 아니, 태아됐다. 내가 한 가지 너한테 참 신기한 게 있다. 뭐 했더니 넌 내가 가끔 자주 오진 않지만 넌 도대체 집에 어떤 일이 있길래 그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스마일리 페이스냐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냐는 거예요. 넌 걱정도 없이 사냐 그러더래요. 그때 우리 와이프 특유의 사모의 그 센스가 나서 이때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너네가 솔직히 학부지만 나도 4명이나 크기 때문에 네가 키우는 그 자식들의 그거 다 똑같이 있고 학교에 대한 불만 똑같이 있다. 반면에 너는 그것만 있지. 나는 선생으로서 선생으로 돌아가면 그 학부형들이 나한테 주는 프레셔 또 선생하면서 그 아이들 할 때 그 학교에서 오는 그 프레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알더니 그렇지.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다. 그럼 그 프레셔 난 딸로서의 그 프레셔가 또 얼마나 많은지 아냐. 또 우리 남편이 목사기 때문에 파이낸셜리 프레셔가 또 얼마나 많은지 아냐. 거기다가 나 지금까지 한 거 다 덮치고도 남을 만큼 또 있다. 뭐가 있냐. 사실은 교회 목회자의 아내가 된다는 게 사모가 되는 게 여기서 학교니까 얘기지만 더구나 한국 이민교회
3호로 쓴다는 게 그 프레셔라는 게 네가 매주 한 번 들어가보면 그게 어떤 건지는 상상도 못할 거다 했더니 그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날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무슨 희망적인 소식을 하냐고 맨날 울고 있어요. 그러더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거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절대 경험하지 못한다. 아멘이라고는 안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왜냐면은 전혀 안 믿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 좀 누군지 나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근처에 있는 우리하고 또 잘 아는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소개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소개해줘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밑에서 십자가에서 탁 십자가 달려서 밑을 내려다 보셨어요. 그 요한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어머니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모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또 자기가 사람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여자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런 혈육적인 관계가 요한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의리가 요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형성될 수 없는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요한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 말씀해 주셨을 때 요한은 나중에 교회를 보면서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이런 관계구나.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요한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보았던 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질서를 본 거예요. 인간적인 의리로만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인간적인 도리로만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의 혁명을 본 겁니다. 그게 나중에 요한을 바꿨고요. 요한 인생 전체를 바꿨고 결국은 요한복음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면 아무리 의미 없는 일이라도 말없이 순종했던 그 순종이 결국 이런 깊이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면,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의미 있는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끝까지 말없이 묵묵히 순종했던 그 순종이 결국 이런 깊이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순종을 할 때 보통 보면 항상 조건을 달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에 대해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맡기셨는데도 결국 그걸 맡긴 게 요한이 결과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잘 들어오세요, 여러분. 자, 27절 말씀만 볼까요? 2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운영될 앞으로 일어날 모든 그 새로운 질서를 십자가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질서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거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뭘 그 다음에 하냐면요. 하신데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영적인 상징적인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부터 모신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어머니였었는데 an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Apostle Joh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어머니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모신 겁니다. 이게 왜 굉장히 되는 거냐면 여러분,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죠. 이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은 누굽니까? 늘 항상 어디 갈 때 리더격으로 늘 데리고 갔던 사람이 세 사람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피러? 그 다음에? 존. 좋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항상 할렐루야. 정말 그 마음에 쏙 드네요. 아주. 그래서
박수 들어가고 자 보면 Holy Spirit. Wrong back here. 그러니까 요한도 변할 수 있을 것만큼 맨 뒤에 앉아도 저렇게 성경의 깊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Peter, John, James,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12명 중에서 항상 예수님이 얻은 것을 중요한 일을 할 때 같이 꼭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로 세웠어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갈 때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내려두시고 이 세 사람은 내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들어가서 그 transfiguration, transformation, 예수님이 그 변한 것 자체를 변화산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러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고치는 거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셋은 누구냐면 12명 중에서 또 리더격이었어요. 근데 이 리더가 3명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항상 무슨 관계가 생기냐면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리더가 한 3명 있다. 한 명이면 괜찮아 차라리. 그럼 그 리더 중에서도 항상 컴피티션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편에 서가지고 주님이 만약에 메시아로 이 나라를 회복하려면 나를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십시오. 나를 좌편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서 이거 갖고 막 싸웠어요. 쟤네들끼리. 내가 진짜 트루 리더가 될 거야. 예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이거 갖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 싸웠다고 이 셋이서. 그런데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정령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어갈 때는 이 셋 중에서 누구만 왔어요? 누구만 왔어요? 이 셋 중에서? 존만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다른 제자는 그렇다고 치고 요한은 베드로는 야고보는 아무도 없네? 요한만 왔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요한아 네가 내 수제자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때 네가 교회 지도자 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목숨까지 지키고 십자가 따라왔는데 그 사람은 근데 마지막 주님 유언이 한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 좀 니네 집 와서 모셔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끝까지 따라왔던 요한에게 주었던 마지막 명령은 노인네 봉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누가 됩니까? 베드로가 돼요. 야고보는 감독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돼요. 요한은 뭐가 돼요? 끝까지 했으니 끝까지 충성되게 따라왔던 그거 하나 때문에 뭐가 돼요? 노인네 공양해야 되는 책임만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불나죠. 내가 그래도 딱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 다 도망갈 때 베드로도 도망가고 제임스도 도망갈 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이렇게 따라왔는데 기껏 예수님이 마지막 나에게 라스트 월드가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니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도전이지만 그것도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 후로 평생을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얼마나 속이 끓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이 끓고 힘들고 왜 이런 도대체 의미 없는 나에게 십자가를 주는 그런 갈등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그 세월이 요한으로 하여금 참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질 급하고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 당장 쏟아부은 사람이 그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평생 지금 같이 이렇게 컴페어티브에서 같이 이렇게 봤던 사람은 같이 컴피티션에서 있다 그러면 내 경쟁자였었던 베드로는 지금 뭐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명, 그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 너무너무 자기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게 네가 이럴 수는 없지, 예수님한테 이럴 수는 없지 했던 그것이 그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묵묵히 지고 갔을 때 불과 같은 성격의 요한은 이미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깊은 요한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제자 디사플 뭔지 아십니까? 내게 무엇을 주셔도 어떤 십자가를 주셔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주셔도 무슨 상황을 주셔도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큰 거예요. 집에 모셨다. 그 말은 정말 요한이 100번을 생각해봐도 너무 의미 없고 너무 짜증나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시려면 언제까지도 한 2년 동안만 모셔라가 아니라 일평생을 그러고 모신 거예요. 이게 요한의 일평생 가장 그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순종을 했는데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같은 이런 심오한 책이 완성될 수 있는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인용을 드리고 말씀하십니다. 2차 대전 때 그 토탈리테리아니즘, 그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나치즘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직적인 힘의 그 나치즘이 가장 대항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진정한 양심적인 기독교인은 그를 됐는데요. 그 나치도 사실은 기독교를 존경했대요. 그러면서 나치즘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과 우리 나치는 비슷한 게 있다. 공통점이 있다. 우리도 전 인격을 바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보면 자기의 전 인격을 바친다. 맞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새로운 관계를 보한 요한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나의 일부를 바칠 게 아닙니다. 나의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의 다를 바치는 거예요. 어떨 땐 주님이 정말 왕 같으니까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니까 내가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왕 같지 않아도 그분이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내 기대에 전혀 어우르지 않아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묵묵히 지는 것. 그게 요한이 보았던 거고 요한을 변화시켜 요한복음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짜증나고 싫고 원망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 끝까지 져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요한만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도 함께 체험하는 우리 헤브론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한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주의 성도로 불러주셨다면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모습을 이 말씀에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또 비춰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로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행동하는 이것이 이 순간인가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부족한 종 헤브론 교회 목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이 요한까지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 우리 그대로 받고 주님이 주신 무슨 십자가든 순종함으로 대답할 줄 아는 성숙하고 복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